네,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이고요. 먼저 24, 25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리옥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아서 지혜자들을 죽이고 있는 일을 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원래 뜻은 뭐였어요?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으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계시를 풀 수 있는 자를 찾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리옥이 죽이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오히려 잘 이행한 것이었어요. 자, 이게 원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명령자의 원래 뜻. 그러니까 아리옥이 일을 잘하는 자일 수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의 원래 뜻을 알면서 대처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 아리옥이 다니엘을 그냥 죽였다면 왜 죽이려고 한 것이 될까요? 왜 아리옥이 그냥 느부갓네살이 죽이라고 해서 난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죽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아리옥이 안 죽이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듣고 또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말하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했다면 왜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명령체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뭐 용산서 정보과에서 미리 그 위험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첩보겠죠. 그거를 이제 지금 없애는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냥 명령권자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행정 많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문책당하기 싫어서. 어때요?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으면 문책당할 수 있죠. 내가 왜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귀찮아서. 아니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명령자의 원래 뜻을 알고 대처하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일을 잘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죠? 하나님의 원래 뜻 아시는 분? 원래 뜻 몰라요? 원래 뜻? 문책당할까 봐 두렵죠? 괜히 말했다가. 귀찮죠?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제 말이? 그쵸? 그러니까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서 두렵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제 원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 원래 뜻을 생각지 못하면 저한테 안 혼날라고. 두 번째는 귀찮으니까. 튀지 않으려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옥보다도 못합니다. 틀려도 좋다라고 했잖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죠? 혼나기 싫죠? 귀찮죠? 네. 중요한 하나가 빠졌죠? 모든 사람을 순종케 하는 것.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일하는 것보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자인 거죠. 예, 이 말이요, 당연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사역자들이 사람을 순종케 하는 일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많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뜻인 많은 사람을 순종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한 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저거 많이 행하고 결국 순종하는 자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한다고요? 혼나지 않으려고. 또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초점 맞춰서 사역하면요,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아리옥의 협조로 계시를 풀 수 있게 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당당히 가서 왕을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자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당당하게 나섰다가 계시를 맞추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함부로 취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는요, 그거는 느부갓네살이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한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면 아무리 당당한 모습이어도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면서 죽지 않기 위해 이러는 것인가? 예,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왜 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하는 건 아니죠. 예, 다니엘이 모르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적인 뜻이 많은 사람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거죠. 예, 구원시키기 위해서라고요? 다른 사람을? 예, 순종케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그게 순종케 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건 말이 되는데 그냥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순종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순종 없이 구원시키려고 하잖아요. 순종시켜서 구원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자, 다니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책 안 읽고 오죠? 솔직히. 안 읽고 오죠? 그날 보면. 누가 살았어요? 다니엘 덕분에. 여기 있잖아요. 지혜자들. 지금 2계절 하는데도 이게 이제 안 읽고 오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을 제대로 안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안 본 거지. 한 2-3번 안 읽고, 한 번씩 읽고, 읽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얘기 안 해도 나와야 돼요. 이게 2계절인데, 그죠? 지혜자들. 그러니까 다른 바벨론의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도 다니엘 덕분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다니엘이 계시를 맞춰서 살았어.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처럼 어떤 자들이 될까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계시를 딱 풀어주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네. 안 읽었죠? 어떻게 했어요?
그쵸? 상과 보물을 주고 높여줬죠. 그러면 다니엘 덕분에 살게 된 지혜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냐고요. 느부갓네살만 하나님 믿고 이 지혜자들은 하나도 다니엘한테 안 감사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안 섬길 것 같아요? 당연히 다니엘 덕분에 살았고 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푸는 일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종하게 해서 구원하는 일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케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부르심과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인가 등이 왕께 볼 수 없으세.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그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은 먼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시는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건데, 이제 잘 보세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런 취지예요. 하나님의 이런 계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비밀된 것이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깨뜨려 부수시고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시 자체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공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고요.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죠. 자기가 찾고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고 비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계시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이 계시의 뜻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이 계시의 풀이가 어떻다 그랬어요? 짧게 표현하셔도 돼요. 짧게 표현하셔도 돼요. 봐봐. 이거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 이거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요. 짧게 표현해도 된다니까. 응? 혼나도 되고. 세상에 그렇죠. 왕들을 깨부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간단하잖아요. 세상 제국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세워진 나라로 영원케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 내용이지 않아요? 이게 성경 내용이요. 간단해요. 근데 이거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계시를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뭐 해라? 느부갓네살아 뭐 하라? 빨리 망해라? 너도 순종해서 느부갓네살이 왕이니까 순종해서 뭐래라? 너도 순종함으로 순종케 하는 일을 해라. 그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와 풀이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물론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이제 또 보면 알게 되는데 하여튼 믿는 사람이 뭐 이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세상왕인데 하나님한테 굴복을 하겠느냐? 안 하겠죠. 자, 그리고 이 계시를 풀어서 설명하는 다니엘은 어떤 자였어요? 다니엘은 어떤 자였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자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중개하는 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다니엘처럼 경건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존부터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올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 하시는 걸까요? 하나만 맞춰도 제가 인정할게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만 맞추면, 하나만 제발. 플리즈. 애들 공부 가르칠 때요, 공부 못하는 애들 가르치면 어떤지 알아요? 이 마음이? 애들 가르치고 계시죠, 지금. 말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고, 응?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그런 애들 가르치면 어떨 것 같아요? 심정이. 그렇죠! 아, 딩동댕. 딩동댕. 근데 예전에 이제 현재같이 천재급. 난 걔를 처음 가르쳤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 엄마의 얼굴도 잊지 못해. 제가 걔를 가르치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는 내가 처음 봤다.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 대통령 상태한 애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잘 알아듣고 깨닫고 입으로 말하고, 이게 선생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 당해보세요.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선생이 잘하는 선생이더라고요. 애가 잘하나 못하나 혼내지도 않고, 그죠?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일주일에 2번. 그런 선생님들은 결국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잘렸어요. 힘을 여기다 다 쓰는 바람에 과외하다가 많이 잘렸어요. 힘을 안 써가지고. 제발 하나만 맞춰봐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는 맞출 수 있다, 솔직히. 귀찮아서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짜냅니다. 뭐라고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탁 올라가가지고, 이게 탁 착생 올라가지고 딱 말하고 딱 쓰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있는 힘껏 짜내가지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미 힘이 막 엄청 들거든요?
이걸 짜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짜낸다는 거의 다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독하다. 예? 아셨죠? 독하다. 따라해보세요. 독하다. 예. 이게 짜내는 게 이게 힘든 거죠. 독한 애들이 짜내고 또 짜내. 죽을 때까지 짜내. 그래서 천재가 되는 거예요. 자, 짜내보세요. 제가 짤까요? 예? 뭐라도 던지세요. 위기는 면해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아무 의미 없는 도전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면 올바르게 행하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을 알아야지 올바른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올바르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이 느낌이야 라고 하면서 던져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얘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인 줄 알고 그것을 올바른 삶이라고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시겠죠. 신실한 자가 신실한 자를 알 수. 그게 두 번째 답이었어요. 순종한 사람이 순종자. 보여야죠. 모범을 보여야 따라하죠.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사는 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해서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만 전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올바로 사세요. 일단 똑바로 사시고 그 다음에 전하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다니엘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통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던 거죠. 결론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순종함으로 순종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케 하는 일이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일이라는 것은 요 본문 어디에 있어요? 토요일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오늘 본문을 많이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본문 35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죠?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표현을 쓰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자, 또 그 일은 바로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거죠. 뭐가요? 뭐가?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는 일이요. 그 일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순종함으로 순종케 하는 일이 곧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죠? 또 그게 또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죠. 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루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순종함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순종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어제 저녁에 윤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이름 윤규. 근데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답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중국 한사 한 살 아래죠? 그러니까 한 살 후배죠? 한 해? 예. 그 친구는 걔네들 나갈 때, 그때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사태를 다 알아. 근데 그 친구가 완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답임을 확신한다. 몰라요. 이태원 사태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불쌍하죠. 경찰들. 경찰하기 싫죠. 네, 그런 일 당하면. 어쨌든 경찰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사역자가 되면 정말 뿌듯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해줄 수 있어서 기쁘고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인가요?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인가요? 예,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설명하는 자인가? 아니면 몰라서 설명을 듣길 원하고 듣고 있는 자인가? 몰라가지고 성경을 몰라가지고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 듣고 있는 자인가? 이러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빨리 사역을 하라고요. 빨리 해석하는 사역을 하라고요. 빨리 말씀 사역을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하나님 같은 통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통치자, 왕같이 존귀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왕 같은 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또 통치자, 왕이 된다. 그것도 그에 걸맞는 위치와 자리를 준다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할 일입니다. 그러나 간구만 하고 성경 공부를 세게 하지 않으면 평생 간구만 하다가 늙어 죽을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일은 못하고 간구만 하다가 그렇게 죽는 분들이 교회에 많죠. 많은 권사님들이 성경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만 구해. 어제 이제 윤규하고 통화 중에 또 윤규가 어디까지 구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 그만둘 때 궁금해했던 거랑 똑같다.
예. 세세한 거 뭐 하나하나 이런 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한 블럭을 밟을까요? 2개 블럭씩 걸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 묻고 다녔다니까요, 제가. 그럼 뭐 못하러 물어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밀된 계시를 구하되 구한다는 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계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의 뜻만 구하다가 늙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세게 공부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성령이 휙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열심히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경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를 삼지 않으면 그는 성경을 아는 자일까요? 이게 전문가가 가가지고 성경 아니야 그러면 다 안돼요. 그러면 제자 삼았냐고. 그러면 그건 아니야. 사역을 안 하니까. 근데 자기는 성경을 안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합니다. 전문가 앞에서는 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응? 본인 목사 데리고 오라고. 본인이 알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합의 보면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나온다고. 제자를 삼지 않고 있으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제자를 삼아야 하는지도 몰라. 그럼 뭐 성경을 알 리가 있나요? 아주 그냥 지엽적인 거 알고, 그냥 뭐, 예수님 오실 때 뭐 이렇게 뜨는지 안 뜨는지,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세대반의 기간이 뭐 몇 년이고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고 하면서 제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이제 아리옥에 대해서 말했죠? 아리옥은 일을 잘했어요.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시를 풀 자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초점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안 나와.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아까 말했죠. 안 혼날라고. 안 혼날라고. 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중에서 어떤 부교육자가 있냐면 담임 목사한테 안 혼날라고. 예? 그거에 맞추는 거지.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야? 경호 집회 쪽으로 갔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안 혼날라고. 제가 말했죠. 안 혼날라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대통령의 원래 뜻이 뭐예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이죠. 그러면 그쪽에 더 많이 투입을 해. 당연히. 근데 공무원들이 그래요. 안 혼날라고.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징계 안 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해요. 100%입니다. 100%. 그래서 이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사역의 기간이 짧거나 그러면 이제 제자가 아직 안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제자를 만드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기독교 의식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인테리어도 어디에 초점 맞춰 있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부활절 행사, 뭐 성찬식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교회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다. 제자 만드는 거에 초점 맞춰져 있진 않죠. 그런 행사나 그런 것들이. 그럼 뭐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를 모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확실히? 그러니까 뭘 하네요? 제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제자가 나오죠? 뭘 시켜야 돼요? 뭘 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일단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안 하죠. 어디에 초점 맞춰 있다고요? 제자 행산이 아니라 사람들 모으는 거에 초점을 다 시설 컨셉부터 해가지고 행사부터 해가지고 사람 대하는 것부터 해서 또 가르침의 깊이나 세기 이런 게 다 얕은 기독교 문화권자들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자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될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서로 짝짝꿍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 안 보는 걸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할 수 있어요? 성경 안 보는 즐거움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좀 즐거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풀어서 잘 설명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실력 향상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로 하여금 영원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제자들을 양산함으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왕 같은 자들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은 있나요? 네, 광고할 게 없고요. 좋은 일 있으면 꼭 얘기해 주셔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히려 죽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킴으로 이루어내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 값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따라 모든 민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소망을 따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러한 삶과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